12월이 되면 올해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켜지고 어김없이 캐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 오고 계시다는 느낌입니다.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은 바로 그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오심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오심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어릴 땐 엄마 손을, 청년이 되면 친구를,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믿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삶은 언제나 그런 동행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고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은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묻습니다. 정말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이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속 한 나라의 유기 속에서 주어진 실제적인 약속이었고 수백 년 뒤 실제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번 12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약속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동행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첫째, 임마누엘은 두려움 속에 주신 약속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때는 모든 게 평안하고 조용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무너질까 봐 모두가 벌벌 떨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다 나라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왕도 백성들도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숲속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떨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주겠다.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신기한 일이 생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너희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이걸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작아지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왕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두려운 순간이 있죠.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고 계신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나요? 그때 오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무겁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약속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취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저 놀랍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처녀라는 단어는 젊고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계획과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준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요, 눈앞에 전쟁과 정치 위기를 해결해 줄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겸손한 생명의 방식,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종종 빠르고 눈에 띄는 변화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에도 조용히 일하시고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는 때로는 느리게 느껴지고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한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얻지 못해 마음이 깊이 아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기적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 수백 년 뒤 예수님의 탄생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실수하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도 오래 붙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변화가 없어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걸까 의심이 들 때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사람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길로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 증거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수백 년 전 예언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때가 찼을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 임마누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담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아시죠?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 마누라는 단어는 우리,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바로 깊은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이 말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하신 말씀이며 지금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면서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높고 거룩한 곳에서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위대한 인물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임마누엘은 단지 과거에만 적용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재형의 복음입니다. 삶이 고되고 외롭고 아무도 내 속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진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말 못할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곁에 있겠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돕겠다, 책임지겠다, 붙들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그 이름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을 없애주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제자가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던 길에 주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낙심한 자의 길, 상처 입은 자의 길, 소망을 잃은 자의 길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감사할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성경 속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상황이 막막할 때마다 이 한 가지 진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을 지키고 여러분의 내일을 이끌어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믿음의 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